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이루시기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죽음에 대한 세방마다 나왔잖아요. 그 백성들이 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바로의 노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맺었던 그 언약이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번제로 드린 이삭에게로 이어졌지요.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이 언약 제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신 겁니다. 이렇게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언약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언약 조상의 반열에 들어선 이삭이 받은 응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응답은요,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응답이지만은요, 아무나 받지 못하는 응답입니다. 100배나 받았고, 생돈을 얻고, 로봇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응답 이전에 응답의 배경이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습니다. 첫 흉년은요, 옛날 아브라함 때 일어났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 땅에 이제 이삭의 시대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거의 100년 만에 든 흉년입니다.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가 팍팍해진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100배 수확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에게 주신 복은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부가 되니까요, 배가 아픈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워버리고 거기에서 쫓아냅니다. 억울하지만 쫓겨 나온 땅에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엔 그 골짜기에 모든 샘 근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블레셋이 그 샘을 못 쓰게 만드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을 만큼 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그 땅에서 우물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생존을 좌우하는 아주 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삭은요, 팠다 그러면 뺏기고 양보하고
말하자면요, 이삭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다 원하지요.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복은 여기서 끝납니다. 다 가져도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만약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이 전부라면요, 우리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허무할 것입니다. 영적 존재에 있는 우리 인간은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완전 응답받았습니다. 최고의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요, 이삭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확실하게 믿었냐, 언약 주신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었냐, 제대로 못 믿은 구석이 있어요. 그 내용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좀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는요, 무슨냐, 누구냐? 이삭이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완전 부전자전이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저 여자 내 누이 동생이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러다가 들켰잖아요. 들켜가지고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자에게 책망받고 뭐랍니까? 너무 쪽팔리죠. 그러니까 이삭의 문제는 뭡니까? 거짓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근본적인 불신앙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주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삭을 축복하셨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우물만 파면 와서 뺏고 시비 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받은 응답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복은 따로 있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부와 명예를 넘어서는 진정한 응답이 뭐냐? 언약적인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26장 3절 4절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2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진짜 받은 응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이삭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케 하려는 언약의 말씀이 언약적 응답의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제대로 각인되면요, 나는 제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최고의 응답을 받아놓고도 자꾸 딴소리 하잖아요. 자꾸 딴짓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약속 가지고는 안 되고, 세상 것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셨다. 그거는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물을 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삭은요, 큰 기름 때 얻게 된 부와 명성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을 더 큰 응답으로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응답의 근원은요, 언약적인 응답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서 모든 응답은 시작되고, 그렇게 되는 응답이라야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림으로 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순양을 통해서 미리 체험을 했거든요. 이삭 대신 번제물로 죽어가는 순양을 보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삭은 먼저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 각인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었어요. 각인된 언약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언약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모든 분들은요, 내 때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나중에는요, 여종을 첨으로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요, 부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삭은요,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40세 때 결혼했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가 60세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때 내려왔던 그 모든 인본주의가 이삭 때는 다 끝이 난 겁니다. 리브가가 임신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25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다. 앞으로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건가를 미리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루어질 언약 성취를 미리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은요, 100년 만에 나타난 기근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남들이 평생을 구해도 받지 못할 축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들이 싹 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더 근원적인 응답을 이삭이 붙잡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셔서 모든 땅을 주시며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나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냐? 말씀의 약속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대. 그렇지요. 사실 기근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그 눈치챈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몸을 넣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에 거기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을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뭐 여러 가지를 붙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두 가지만 붙잡아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걸 응답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평생의 응답으로, 아니 내 자자손손의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으로 붙잡지 못한 사람은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먹고 입고 삽니다. 그거 가지고 응답이라 그러면 안 돼요. 큰 돈 벌었는데 그게 어째 응답입니까? 그 큰 돈이요,
그야말로 칠곡대고보고마 2, 3, 7, 5, 전적 세계보고마와 딱 이게 매칭이 돼야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그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절대 의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뭔지를 알면요, 이런 결론이 납니다. 아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되는구나. 그렇죠. 심지어 이삭이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약간 불신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불쌍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문이 안 열리는 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요, 언약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삽니까? 요즘 세상은요, 과학적인 세상입니다. 통계 숫자를 아주 맹신하거든요. 현대인의 종교는 데이터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나 주변의 분위기 따라 살지 않습니까? 또 자기 속에 깊이 잠겨있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다른 힘이 뭡니까? 마귀 사단의 힘입니다.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명상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잡고 24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권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으로 드러나 우리 삶의 재창조의 응답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권능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무한한 영적 세계의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것 같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언약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언약 따라 사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관계된 모든 곳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언약적 응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미리 체험한 그리스도를 누린 것 같이 우리도 지금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회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힘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언약적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기도를 누리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의 증거거리를 바뀔 때까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잠깐 이런저런 문제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사역해 하시는데 제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참 이런 부분이 힘들고 저런 부분이 힘들고 핑계댈 게 많습니다만은요, 말씀 앞에서는요 핑계를 못 대요. 오늘도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만난 그 상황에 휩쓸려 가지고 헤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 자신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언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약속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에 무너질 인생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언약적 응답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영적 무한세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언약 백성은요 이미 언약적 응답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언약의 백성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적 백성으로 부르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며 말씀 성취에 응답을 사모하게 하시고 언약적 응답으로 칠곡과 대구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